반갑습니다. 우리 신익교도들이 이제 같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성지 한 곳곳마다 이렇게 기운을 느껴가면서 순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신입교도 그 기운 속에서 성지 순례를 잘 하고 왔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성지 순례를 같이 다니다가 최근에는 좀 같이 못 갔는데 금년이 이제 10년째 된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함께해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금년에 성지 순례를 같이 했습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 주문처럼 저절로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이미 법회 시간에 소개한 적도 있는데 금년에도 이제 이 시가 떠올라서 그냥 주문처럼 종종 이렇게 제가 되뇌고 있는데요. 이 제목, 이 시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이 시처럼 기도로 나를 채우고 싶다,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 저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자신할 만한 타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도로 나를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가을에는 한 채성 한 근원인 법신불 사은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꾸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을에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영성을 더욱더 맑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훈련 기관을 가지 않고 교당에서 법의 단계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8차 마지막 교도 정기 훈련을 많은 신입 교도들, 또 그동안 못 하신 분들과 같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린 살아가면서 자신의 홀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우리 도반들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권하게 됩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기도로서 자기를 채우게 되고, 또한 법신불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꿀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맑고 밝고 훈훈해지는 그런 영성이 살이 찌우는 계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살아오면서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혼자 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혼자 되는 것이 우리가 어렵기도 합니다. 누군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요즘 핸드폰이 일상화되어서 늘 핸드폰으로도 주고받지만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한 사람도 나에게 문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또한 내 문자를 누가 응답하지 않고 우리는 속으로 이제 씹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나는 의미 없는 존재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이 홀로 살아가는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산 정무사님께서 어느 해인가 이제 출가자들한테 그렇게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성직자는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이 법문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언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제목이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혼자만의 시간,
혼자 있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외로움은 사치지만은 고독은 가장 친한 친구이다. 고독의 시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실존의 시간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으로부터 늘 지배를 받고 흔들리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나의 독존을 찾을 수 있는 홀로의 시간이 우리 수행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 글귀를 제가 언젠가 어디서 보고 마음이 들어서 제 메모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발견을 했는데요. 성숙한 종교인은 성숙한 신앙인은 혼자서도 그 신앙을 잘 해가는 사람이 아마 성숙한 종교인이 아닐까. 교당이 없는 곳에서도, 그리고 주위에 도반이 없는 곳에서도, 그리고 누군가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 신앙을 잘 가꾸어 가는 사람이 성숙한 종교인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주만이 본원과 자기 본성과 늘 교제를 하면서 그 법신불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앙인들 중에 보면은 혼자 놔두면 교법과 멀어져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있으면은 법문도 멀리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누군가가 늘 챙겨줘야 하고 누군가 같이 함께 해야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당에도 늘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교당 생활이 즐겁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법신부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 대면하는 것은 낯설어하고 그리고 피하는 사람들, 아마 이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미성숙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홀로 서기 하는 신앙인은, 자력이 있는 신앙인은 어느 곳에서나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영적 충만함이 그 외적인 요인에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홀로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익교도 영산 성지 순례가 금년에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하면서 영산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강남교당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가 쌓았던 그런 힘들이 오늘날의 강남교당이 되었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강남교당 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당에 지금 10년 이상 계속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힘들이 뭉치고 뭉쳐서 오늘날의 교당을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성지를 곳곳에 다니면서 구석구석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온 것이 못내 아쉽지만은, 저는 그 삼바째 기도를 마치고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오셨던 신입교도들이 이곳에서 이 성지 순례를 계기로 이제 원불교인으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해 주십사,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작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홀로 서기를 빨리 할수록 내가 신앙하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홀로 서기를 빨리 할수록 나의 법력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도반들이 신앙적으로 종교인으로서 홀로 서기를 해서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내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강남교당 12년을 근무하면서 강남교당의 홀로 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법치교당을 만들려고 처음부터 염원을 했고, 교도 중심의 교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모든 도반들이 신앙과 수행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자신 성업 봉찬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선방이라든지 교리 공부라든지 신앙의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신 스스로 홀로 서서 자기 성업 봉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교단의 어려운 가장 큰 과제인 이 교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강남교당이 홀로 서서 교화의 희망탑을 쌓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도반들이 함께한 그런 힘으로 오늘날 우리 강남교당은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이 그동안에 우리가 강남교당에서 신앙하고 수행을 하시면서 과연 내가 홀로 서기를 지금 할 수 있는가? 주위 환경 때문에 혹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우리 강남교당이 외적인 조건들은 다 갖췄습니다.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각자가 신앙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진정으로 이 원불교가 나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나홍대사에게 이제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홍대사 하면 이제 고려 말에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이 누님은 늘 그 동생 스님이 그 고승이고 국사인 것에 대해서 늘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 동생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실제 자신은 공부를 하지 않고 보시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누구한테 받는 것만 좋아했다. 아무리 이제 나홍대사가 누님에게 공부를 권하지만은 공부에는 뜻이 없고 또 보시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누님이 사니까 어느 날 나홍대사가 누님을 초대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는 마침 이제 부자 신도의 49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성대한 종제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님이 혼자 오는 것은 아까우니까 동네 사람들 동원해서 자기 동생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동네 사람들 데리고 다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제 설법하는 스님을 보고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겠어요. 이제 주위 동네 사람들 자랑을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누님이 이제 식사를 하러 조실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실방에 가니까 스님들은 우리 이제 제가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쳐. 그리고 스님들은 비구가 비구니가 같이 식사하지 않고 또 고승과 이 막내 어린 스님들은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방에 조실방에 들어갔더니 상이 이제 2개가 차려져 있는데 그 상에 누이가 앉았고 이제 나홍대사가 앉았는데 나홍대사가 누이에게 밥을 먹으라는 권하지도 않고 자기 밥만 열심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으라고 권하지 않으니까 밥을 못 먹고 동생이 밥 먹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급히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나홍대사가 누님에게 하는 소리가 누님, 나는 지금 밥을 다 먹었더니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누님도 배가 부르시죠?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누님이 너무 어이가 없죠. 사람을 초청을 해놓고 밥을 먹으란 말도 않고 혼자 밥을 다 먹고 나서 자기 배가 부르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누님이 퉁명스럽게 글쎄 대사가 밥을 먹었는데 어찌 내가 배가 부르겠느냐, 음식을 먹지 않은 내가 어찌 배가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누님이 이제 나홍대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홍대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님의 말씀인즉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밥을 먹었는데 어찌 누님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렇듯 마음 공부와 복 짓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누님이 직접 밥을 먹어야 누님의 배가 부르듯이 공부도 누님이 해야 누님이 생사대사를 벗어날 수 있고 누님이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고 법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법력이 내 법력은 안 되죠. 그러잖아요. 우리 정타우님 열심히 정진하신데 그 법력을 윤사님께 나눠주시던가요? 우리가 이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스스로 제 발로 서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부축도 받지 않고 홀로 서서 내가 독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 독행하는 수행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존경을 하고 되죠. 그래서 이 수행의 목표는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입니다. 종교 생활에 홀로 서는 방법이 많지만은 이 가을에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홀로서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난번에 이제 연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입정 시간에 입정을 하지 않고 운공 연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오디오가 고장이 나서 좀 오롯하게 하지 못했고, 또 어느 분이 이제 카페에서 이 입정 시간에 연부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 특히 초입 교도들은 좌선응보다 혹시 좋으시죠? 우리 박승보님 저 계시네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앉아서 15분을 앉아 있는데 얼마나 초입 교도가 힘드셨겠어요. 그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초입 교도들은 15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도 힘들 것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마 초입 교도들은 입정 시간보다는 오늘 연불 응곡 시간이 훨씬 더 일심이 모아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홀로 서기를 하는 홀로 공부의 방법으로 연불과 좌선을 말씀을 하셔서, 경강에 지난번에 한지영 도반이 연불의 요지를 얘기했고, 지난번에 강인균 도반이 좌선의 방법을 얘기했고, 원고 오늘 지금 좌선의 공덕을 오늘 발표할 차례인데 오늘 이제 경강을 오늘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정신 수양을 통해서 우리 정신적으로 홀로 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가을에 우리 모든 도반들이 홀로 서는 그런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불멸추착과 번뇌망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의 본래 마음을 찾아서 홀로 즐기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선방에 성객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저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데, 반주 좀 해주실래요? 성가 138장 아시는 분 있는가요? 교전을 안 가지고 다니서 안 띄우면 모르시죠? 우리 성가대만 좀 같이 부르실까요? 138장 나 없음에 같이 좀 부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 하셔도 좋습니다. 성가 제목이 나 없음에입니다. 이 글은 대산종사의 한 시인 무와 무보라를 성가로 편성을 할 때 우리말로 풀어 쓴 그런 노래입니다. 이 법문은 원기 51년 1966년에 대산종사께서
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내리시면서 무가 무불가 무와 부불아 시즉 본 가향이다 이렇게 소개되었던 본문에서 유래가 된 그런 노래입니다. 나 없음의 이 나는 분별의 나를 말합니다. 이 분별의 나를 놓아버려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므로 늘 흔들리는 그런 나가 아니라 고정관념과 선입관념과 분별 주착에 휩쓸려 있는, 물들어 있는 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분별의 나를 놓아버리면 큰 나가 나타나고 이 큰 나가 바로 참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가을에 그 참나를 관하는 연습을 좀 우리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일상수행요법 심지는 그렇게 외우는 심지가 아니라 정말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그 참나를 종종 멈추어서 한 번씩 생각을 멈춰서 관해보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 카페에 이제 후산 양도연 도반이 그런 글을 올려놨죠. 해가 슬슬 저물어갈 늦은 오후에 한 청년이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공원을 청소하던 그 관리인이 넋을 놓고 있는 그런 청년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묻죠. 이보시오 젊은이,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젊은이가 힘없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이 관리인이 참 이상한 청년도 있다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묻죠. 그러면 당신 집이 어디요? 어디서 왔습니까? 또 물었죠. 그러니까 이 젊은 여전히 힘없이 답하기를, 그것도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또 묻기를, 계속 여기 있을 거요? 당신 어디 갈 데 없어요? 없습니까? 그랬더니 젊은이가 말하기를, 글쎄요, 그것을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청년이 바로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남겼다는 데카르트가 이렇게 사색을 하면서 철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 답은 사회적인 경험만 가지고 책만으로 얻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근원적인 답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관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별 주착을 다 놓고 거기에서 번뇌망상으로서 벗어나서 참나를 만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우리 모든 도반들이 홀로서기를 하는, 신앙적으로 홀로서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혼자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신앙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홀로서기만 하고 그 홀로서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더 문제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은 함께 신앙할지를 모르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당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법회보고 집에서 열심히 교정 보고 열심히 공부들을 하는데, 실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는 사람들로부터 회피를 당하는 대상이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홀로서기를 잘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많다는 뜻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이유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상담학자들도 있는데요. 홀로 서기는 어울리는 것을 동반해야 그 홀로 서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홀로 서기만 하고 거기에 그칠 때는 그 사람은 독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홀로 서기의 제대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 의미를 모르고 홀로 서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종교 생활을 안 한 것만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의 목적을 이룬다 하는 것은 혼자 독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서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회양한다 하죠. 어디로 회양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어디로 회양할 것인가? 우리 그 화두에도 보면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만법이 하나로 귀율하고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 화두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나 혼자 고고한 삶을 통해서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의 신앙은 내가 홀로 서서 그 독존의 힘이 주위에 미쳐서 함께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어울리기를 전제로 한 홀로서기라야 진정으로 홀로서기에 참뜻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같이 특히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을까? 오늘날 같이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남교당은 서로 교도들 상호가 간에 부를 때 도반이라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강남교당은 도반 공동체를 우리가 염원을 하고 있고 함께 그 길을 가는데,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강남교당의 모든 도반들이 서로 함께 가는 그 길에 손을 잡고 어울리는, 함께 어울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교단 초기에 만났던 제자 중에 이동진화라는 분이 있습니다. 육타원 이동진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시 왕가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만덕산에 훈련을 와셨는데, 그때도 가마를 타고 몸종을 데리고 훈련을 오셨던 그런 아주 도도한 분이에요. 대종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대종사님께 예배도 하더라 했어요. 왕가의 그런 자존심에 대종사님께 고개도 안 숙이도 않고 아주 도도했던 그런 분이죠.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분을 한눈에 알아보셨다. 비범한 분으로 알아보시고 그때 설법을 그분에게 하신 법문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둘은 대도를 성취한 뒤에 창생을 건지는 일입니다. 이 짤막한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에 감화를 받으시고 육타원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예배를 올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불가에서 이 가장 우리가 세워야 할 큰 서원은 성불재증이다 그러잖아요. 성불이라는 것은 누런 부처님 되는 거 아닙니다. 누런 부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홀로 서는 것이 성불입니다. 자기의 불성인 그 부처를 만나서 홀로 서는 것이 바로 성불이다. 성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성불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성불할 수 있는 다 능력을 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 성불을 하면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홀로서기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홀로서기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재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재중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서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서서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의 성불재중의 서원은 우리 인류의 소원 가운데 가장 높고 제일 큰 서원이요, 성불재중을 하기 위해서 모여 사는 곳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신성하고 귀중한 곳이다. 이런 법문이 있죠. 저는 우리 강남교당을 늘 성소가 되기를 염원을 합니다. 그 성소는 교도가 많고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성불을 해서 이 홀로 서기를 하는 교당이 되고, 또한 그 홀로 서기를 그 맑고 밝은 그 기운들이 주위에 번져서 가정에 가면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을 가면 직장이 더 빛이 나고 또 은혜로운 그런 교도가 되는, 그런 이 원천수를 만드는 그런 교당을 저는 염원하고, 그런 교당을 저는 강남교당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역량들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 교당이 되기를 늘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하실 일 많죠. 단풍교도 가시하고 동창 모임도 가시하고 할 일 참 많으실 겁니다. 자, 그 등산 가셨어도 그냥 막 대화만 하지 마시고 잠깐 홀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잠깐이라도 좀 걸어보시고, 집에서도 잠깐 숨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홀로 서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선 그 맑은 기운을 내 가정에, 또 교당에, 이웃에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나만 홀로 서지 않고 주위도 함께 더불어서 같이 서는 그런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정진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참으로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늘 향하게 될 때 저희들 마음속에 저 구름 없는 하늘처럼 마음이 맑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이 가을에 저희들 홀로 되어서 기도로 저희들을 세우고, 또 법신불 사언님과 함께 함 속에서 저희들이 늘 법신불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홀로 서기를 원하옵고, 그 홀로 서는 그 기운이 주위에 넘쳐서 내가 만나는 인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은혜로운 법연으로 화하고 은혜로운 인연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이 늘 진급의 길이 되고 늘 상생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가을에 자신을 마주하게 하시고 마주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 자신과 정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신 위력으로 호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